20세기 전반기까지만 살았던 조지 오웰은 20세기 후반기 그리고 21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한 여러 가지 글들을 썼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의 글을 통해서 나중에 통찰력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게 됩니다. 그의 주장대로 우리는 지금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유무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이 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의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통찰력 있는 글을 썼던 이유는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두 돈이 화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본주의 진영에 살면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흘러간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비를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더라도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돈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돈입니다. 너무 날카롭게 얘기해서 가슴이 확 찔립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굳이 부유하게 살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킴포 라이프입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떠나서 한적한 지역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킴포 라이프는 돈과 무관하게 그리고 소시민적으로 마치 단출한 그러한 일반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사람들이 갖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킴포크 라이프라는 것은 넓은 바다와 깨끗이 정돈된 정원, 좋은 집, 그리고 주변에 유명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헐리우드 삶의 시골판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그냥 소박한 밥상 하나 갖고 싶어도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부를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을 더 이상 고지곳대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이 대물림된다, 부가 대물림된다 이런 말을 더 사람들은 지지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참 예민한 민족입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 정도 받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에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끊어요? 응답자의 53%가 10억이면 가능합니다. 2%는요, 1,000만 원만 줘도 끊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분명한데 내면적으로 보면 주식회사와 가깝습니다. 지분이 많으면 결정 권한이 많듯이 경제력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어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돈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자주 돈과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늘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나무라는 그러한 태도를 많이 갖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늘 더디게 반응을 하시는데 돈은 즉각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돈이 하나님은 아닌데 믿음이 부족한 나는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돈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무엇일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이번 달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숙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영업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영업해서 매출을 올려놔도 관리부에서 자금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매번 적자가 난답니다. 분명히 매출은 올라갔는데 연말에 또는 월 말에 보면 또 적자, 또 적자.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다양한 형태로 수입이 있게 만드십니다. 분명합니다. 이때 내게 주신 그 수입을, 그 물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돈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신앙인들이 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흥했다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바울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적 자유한 사람이었는데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막히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 8절은 남에게 빚지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으면 물질적인 빚지지 말라라는 내용이 잘 안 읽힙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빚지지 말라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빚지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빚지지 말라라는 것은 빚진 상태로 놔두지 말라,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다른 말로 너는 계속 빚의 상태에 살지 말아라.
한마디로 지출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데이빗 코퍼필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재정 관리에 관한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조금씩 늘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잘 버니까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빚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빚 더미에 눌리게 됩니다. 결국 개인 파산을 하게 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깊게 돌아보면서 옆에 동료인 코퍼필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수입이 20파운드일 때 19파운드를 사용하면 1파운드의 만족이 생겼어. 그런데 21파운드를 사용해 보니까 1파운드의 불만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비참함이 밀려왔어. 신앙인들 중에서도 빚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계속 빚을 지는 겁니다. 그 남편이 제게 와서 이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분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늘 풍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남편이 제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 어기시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때로는 과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신앙인은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누구한테 빚을 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은 돈벌이하면 안 돼.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성경 제대로 안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분명히 돈을 꿔주고 또 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형제가 너에게 돈을 꾸고자 할 때 너는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가 너한테 돈을 꾸고자 할 때 네가 형편이 되면 거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돈을 꾸려 할 때 꿔주고 너는 빚쟁이처럼 채근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형편이 어려울 때 돈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빚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빚지지 말라라는 것은 네가 빚을 졌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갚으라는 겁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빚을 쌓아두지 말고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조절을 해서 또 갚고 또 시간 되면 갚고 이런 생활 방식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이다. 그래서 빌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빚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도 있고요. 결제 대금도 있고요. 또 누구랑 뭔가 개인적인 채무 관계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뭔가를 해주기로 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크고 작은 빚들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빚은 반드시 날짜가 되면 하나씩 해소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너에게 빚을 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변제가 불가능한 빚이 있다고 추가로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빚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사랑의 빚 관계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랑을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사랑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사랑의 연쇄 작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사랑의 빚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든지 또 누군가 내가 사랑을 받았다든지 내가 사랑을 멈추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멈추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거부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게 물질로도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물질만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계명 중에서 4개의 계명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하나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4개의 계명은 모두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으로 나옵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위해 가는 것을 멈춰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육체의 절제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잘 보호해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때 제일 중요한 도구가 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사람은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자녀는 입을 조심해야 된다.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대방의 몫을 빼앗는 겁니다. 약속 시간을 어겨서 상대방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상대방의 업적을 가로챕니다. 정당한 가격에 정당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 어디가 좋다 그런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단골로 삼고 그리고 이 식당 제가 추천합니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제가 먹는 밥을 그 주인이 먹고 있다. 2번도 안 물어보고 단골 삼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해서 상대방에게 대접해 주는 것보다 내가 먹는 음식처럼 상대방에게 대접해 주는 게 그게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입맛도. 나는 안 먹으면서 남한테는 맛있게 해준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가짜라는 거. 주인이 먹는 음식 나도 먹고 내가 먹는 음식 주인이 먹는다. 그 집은 훌륭한 집입니다. 실제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4번째는 탐욕을 내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탐욕을 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땅에서 들어가서 안정되게 살려고 주변의 부족들과 경쟁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땅의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땅이 있으면 어느 부족이 많이 들어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그 부족 땅,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요즘 4차 산업시대 때 특정한 분야에서 선점을 하려고 각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다 지금 열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냥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거기를 먼저 자기네들이 차지할까? 계속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는 지금 여호수아 시대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좋은 땅들을 주셨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땅을, 좋은 기회를 계속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탐욕을 부리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보면 다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절대 그 물건 욕심 부려서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라.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옥토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로 지나다닐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리고는 여러 부족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였고, 그리고 무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물건들을 막 교환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들이 여리고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좋은 물건이 탐나서 뒤로 빼돌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간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당신의 자녀를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 열심히 일해도 돈 못 벌어요. 신앙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입을 크게 열려라. 네 마음을 크게 열어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면 너 그거 받고 즐겁게
그것을 잘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너는 잘못된다. 너만 잘못되지 않는다.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너와 연관된 사람도 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탐욕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 병은 가벼운 감기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증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반드시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병의 이름이 이기심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기심 때문에 사랑을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기심 때문에 사랑에 막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자주 발현이 됩니다. 타인의 불행이 내 행복이지. 저 사람의 실패가 내 성공이야. 저 사람의 자녀의 불합격이 우리 아들, 딸의 합격이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눈을 감고 찍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환하고 잘 나왔다 그래도 그 사진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진입니다. 두 번 다시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 사진 이렇게 찍은 사람을 나무랍니다. 운전을 할 때 옆에 차가 내 앞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 발이 어느새 가속 페달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 똑바로 안 할래? 야단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양보해 주지 않으면 되게 치사하네. 자기는 급할 때도 없나. 또 그를 나무랍니다. 이기심은요, 항상 남의 탓이 앞섭니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해. 계속 남의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없애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은 나를 자꾸 축소시켜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자꾸 작게 여겨야 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내가 자꾸 커집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나를 자꾸 축소시켜야 합니다. 내가 자꾸 커진다고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 저를 축소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성공의 목회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회는요, 영국 국교거든요. 되게 독특한 종파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교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랑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예전이나 예식은 로만 카톨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목회자를 부를 때 카톨릭처럼 신부, 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공의 목회자는 결혼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내 정동 같은 데 가면 사제복 입고 여성이랑 다정하게 걸을 때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동네 그 성공회가 있거든요. 그 성공회 신앙인들도 카톨릭처럼 이렇게 십자로 긋는 성호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자기는 카톨릭과는 다른 의미로 이 성호를 긋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 대문자 I, 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에서 우로 가로지를 때 나를 반동강이 낸다. 나를 자른다. 나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성호를 긋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훨씬 많이 성호를 긋는 행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망하게 해주세요. 제가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호를 긋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먼저 대접해줘. 나를 먼저 인정해줘. 나 먼저 사랑해줘. 그럼 나도 너 사랑할게.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하면 할수록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툽니다. 세상의 사랑은 굉장히 공허하고 거래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을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헌신으로 나타나고 타인을 먼저 섬기겠다라는 따뜻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랑은요, 당신만 생각하세요.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세요. 당신이 불편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편한 대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막 목마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립이 됩니다. 반면 성경의 사랑, 곧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을 내가 일부러 지키지 않겠다고 해도, 일부러 의도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저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의 두려움이 진정한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사랑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데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는 못 사랑하겠어? 그냥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사랑합니다. 주저함 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온전한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갖는 게 왜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깊숙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계속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 잘해서 옆 사람이 복받고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일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하려고 그러면 그걸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의심하고 시기하고 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저는 저렇게 일을 하지? 자기만 잘났나? 이런 식으로 이상한 눈초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런 비판이나 시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기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나 안 해. 그만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빛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빛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사랑의 빛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갖게 됩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누가 또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빛 속에서 계속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세우고 나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과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 주변에 저희 가족, 일터 속에서 진정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빚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사랑의 빚잔치가 저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웃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더 깊이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